한 동네에 청년 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사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왔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 대신 너희들의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주세요. 알았다. 두 번째 청년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권력이 최고급지다. 그래서 나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주세요. 알았다. 그대로 하마. 세 번째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매일매일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런 곳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의도가 뭐냐? 이 세상은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환경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천지지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감정과 마음의 근육의 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육신에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과 감정의 근육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귀한 말씀은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에 있는 찬양과 같이 찬송과 같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저는 역대상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는 또 지금 사는 자는 앞으로 살 자이는 감사로 반응합니다. 오늘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로 옮기기를 원하고 사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뭐냐?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날마다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른 그런 곳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루살렘 장막에 이제는 안치해 놓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다윗의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긴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월절을 지나 7절을 지나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을 알잖아요. 그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사울 왕이 도와줬어요. 근데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에 발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를 지냈을까요? 거기서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보답하거늘 하나님께서 2024년도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 몇 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 놓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황금도 아니랍니다. 소금도 아니랍니다. 물론 황금도 귀합니다. 소금도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니에요. 다음에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는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사야 4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는 말은 카리스토스란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보다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출구하는 겁니다. 감사는 나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봅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매력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어제 비가 왔습니다. 광야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모일까. 비가 오는데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거의 70, 80 넘은 사람, 90 넘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30명 모이는데 어제는 20여 명이 모였어요.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앉으신 분이 비가 오고 우산을 쓰고 왔지만은 유모차를 끌고 우산을 쓰고 온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북미. 그러나 남미는 어떻습니까? 북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핍절하고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미는 감사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는 탐욕의 땅이었습니다. 감사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칼리트라는 사람은 행복론이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라 그리하면 젊어지다. 감사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더 나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는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것은 그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더 섬김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 다윗은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중심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나아가 언약궤를 잘 모시는 일에 일거리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문지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장막 앞에서 제사는 너희들가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더 나아가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기 전보다도 안치된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로 보상을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말하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종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일거리를 맡겨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2024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세상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군다나 광야교회라고 써놓고 토요일날이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귀한 일을 하고 올해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으므로 내년은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사모하고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로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리라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섬기는 일을 반응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비교하지를 않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21절부터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요 이렇게 비평했어요. 그때 그는 나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며 춤을 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미갈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왜 책망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보라고 소리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행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요, 잘 살고 못 살고 있고 없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요, 세상 사람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일에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했다,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하는 이 놀라운 일,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일이 있는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를 갖다가 전쟁에서 죽게 하는 청부 살인업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는 사람을 뒤로오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올 줄 아는 자로 삼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실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교회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일거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깜짝 무슨 일거리를 주냐? 기도하는 일거리를 주겠다. 전도하는 일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백두산에는 천지가 있습니다.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압록강과 하나는 두만강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헤어지고야 맙니다.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침 이슬을 먹는 이제는 뱀이 먹으면 독사를 냅니다. 독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젖수가 먹으면 젖을 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뭔가 이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건강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성김으로 로부터 슐롬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어떤 부인이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고르는데 항상 작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아주머니는 생선을 작은 것만 고릅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서요. 그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후라이팬을 큰 것으로 바꾸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대로 가만히 주저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넘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쓰러져 있는 자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일어서서 동적으로 행동으로 여호와를 악망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축복으로 반응합니다. 축복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왜 집으로 갔습니까? 쉬러 갔습니까?
안주하러 갔습니까? 왕의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러 갔다고요. 축복하러.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 안치해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회막을 지어놓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지어놓고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는 것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마는 복을 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자, 여러분이 저러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집안에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죽었다 살아난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살아난 것으로 이제 앞으로 산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아버지는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돌이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려 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한 저 아들에게는 왜 저렇게 해주느냐. 여러분, 동생이 들어오면 반갑다고 축복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며 잘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가장 먼저 가정의 식구를 축복해야 됩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도 가족을 다 데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축복해 주세요. 남편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 인간 이 인간 하지 마시고요. 저 왼수 평생은 쏘지 마시고요. 잘 되리라고 축복해 주세요. 아내도 축복해 주세요. 부모도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90이 넘는데 왜 안 돌아가시는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요. 100세까지 120까지 부모님 살아계세요. 대신 하나님 건강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앞날이 복되게 살며 행복하게 살며 예수 잘 믿게 살며 이 나라의 존귀함을 받고 사랑 주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꾸려가는 자가 되지 않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세상 사람 현재만 바라보지 마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식구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한 번 말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 복이 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하와 헨델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술주정뱅이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단테도 역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곡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자, 이번 추수감사절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지난번의 은혜, 현재의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겨주세요. 더 많은 일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500의 돈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주듯이 축복해 주세요. 잘 되리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놀라운 오늘 추수감사절, 이 축복의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는 감사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더 섬기면서 더 충성된 자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냐고 많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광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세요. 지난주에 시술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오늘 이번 주에 수술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광약교회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들 더 주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이 복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도록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백성들과 자손들 위해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광약교회와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